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드린 예배에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배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조금만 더 우리 집중하셔서 오늘 함께 말씀을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집중이나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은 또 너그럽게 말씀을 들어주시고 한 가족으로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종종 살면서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초등부 친구들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거 목사님이 해준다고 하면 뭐 갖고 싶어요? 뭐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아멘. 목사님 해주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되겠구나. 감사합니다. 또 어른들한테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하실 말씀들이 아마 안에는 있을 겁니다. 뭐 돈이라든지 또는 우리 살 집이라든지 또는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 직장에 복잡한 문제가 엉켜 있는데 이게 해결되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필요와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의 필요, 이게 여러분 좀 이렇게 격차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기꺼이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능력, 그것을 한번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그래서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는 이런 교회당 온세로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성전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를 하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새벽 기도하듯이 매일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도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상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집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보시면 제일 북쪽에 보면 약간 네모난 공터 같은 건물이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학교 같은. 거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에 보면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문들 중에 한 문의 이름이 미문이었어요. 미문. 한자로 미는 아름답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그 미문이 있는데 그 미문 앞에 매일마다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이 미문이라는 그 성전 입구에,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항상 문 앞에만 있어요. 자, 문 앞에 있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걷지를 못하죠. 못 걷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못 걷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옮겨졌어요. 옮겨서 교회 문 앞에다가 딱 데려다 주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뭘 합니까? 성경 좀 보여주세요. 아까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뭘 하고 있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쓸 수가 없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 성전 문 앞까지 가서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아까 그림 나왔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밥 먹을 수 있는 돈 좀 주세요 하면서 돈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걸 약간 요즘은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이 성경 말씀에는 그걸 구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돈 달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아마도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얻는 것을 이 사람이 정말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도 평소처럼 손을 내밀면서 돈 좀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딱 보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말을 걸어요. 우리 좀 봐요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이 앉아있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뭐라고 됐냐면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고 싶죠 지금? 돈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양식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요, 우리에게 은은 없습니다. 금은 없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구걸하던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라도 좀 줄 알았는데 아마도 실망했겠죠. 오늘도 빈털터리로 집에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게 바랬던 것을 내가 얻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지 못했을 때의 그 실망감이나 그 좌절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고 몸이 한없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을 구하기도 하고 금을 구하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대학에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하고 말이죠.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이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걸까요? 비록 은은 없고 금은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안전뱅이 아저씨가 원하는 것을 줄 수는 없다고 말은 했습니다마는, 나 베드로는요, 다른 걸 줄 게 있었어요. 훨씬 더 좋은 것을 줄 것이 있었습니다. 자, 6절 말씀. 자, 우리 오늘 우리 기도를 우리 교육기관에서 너무 잘해 주셨는데, 우리 제 이쪽 분단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리듬을 잘 타시네요, 여러분. 엄청난 리듬을 타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앉아 있는 이 아저씨가 처음에 원했던 게 뭐예요? 돈을 원했어요. 돈 좀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은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생기고 추운 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은과 금이 가장 시급했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은과 금을 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망스럽겠죠. 내가 이거 필요한데, 내 인생에 이게 있어야지 내가 오늘을 버틸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것을 주겠다고 하죠. 뭘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처음에 여러분 이 문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남의 이름을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남의 이름이 누군지 아는 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필요한 것을 주실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필요한데 정작 내가 그걸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내 인생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데 나는 이것 빼고 다른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분만이 내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것이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 사람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이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앉아서 지냈기 때문에 자기가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단 하나 있다면 걷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받는 돈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줄 뿐이지만 걷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자, 저는 어릴 때 여러분 다 그랬겠지만 여러 가지 꿈이 있었겠지만 제 꿈 중에 하나는 오락실 주인이 되는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오락실이 뭔지 모르죠. PC방, 옛날 목사님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PC방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오락실에 가면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그 꿈의 오락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락실 주인 되고 싶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오락 엄청 잘했거든요. 그래서 오락을 하고 있으면 한 번씩 뒷목이 서늘할 때가 있어요. 왜 서늘하냐면 누가 때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엄마가 와가지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제가 막 서늘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나 크면은 오락실 주인 되겠다, 사장이 돼서 마음껏 오락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꿈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이루지 못하는 동안 또 하나의 꿈은 뭐냐면 성년이 되어가지고 오락기를 사야겠다. 요즘 뭐 여러분들은 플레이스테이션 좋아하지만 목사님은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옛날 오락이 들어있는 그 게임기가 있어요. 그 제가 한 5, 6년 전에 제 생일에 스스로에게 선물을 했어요. 오락기를 장만했습니다. 1년 동안에는 가끔씩 했고 지금도 2층에 제 방에 가면 오락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3년 동안 한 번도 그걸 꺼내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재미가 없더라고요. 한번 해봤는데 내가 이게 무슨 재미로 이걸 샀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순간에는 그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전체 인생으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고 요긴한 것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걸 아는 분이 계시고 그걸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필요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망가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고, 아픈 마음이 있고 아픈 몸이 있다면 그것이 치료되고,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어두워져서 내 삶이 전혀 밝게 보이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연결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이죠. 잘 찾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친구들 밖에 돌아다니다가 우리 친구들이랑 한참 놀고 돌아다니다가 배가 엄청 고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네, 뭐라고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편의점 가서 사 먹는 친구도 있을 거고, 친구들 먹고 있는 거 좀 달라고 얻어 먹는 친구도 있을 거고, 혹시 내가 배고픈데 나 너네 집 가서 밥 좀 얻어 먹자, 그런 친구 혹시 있어요? 아까 정답을 말하던데, 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밥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이 길 가다가 배고프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밥 좀 주세요 하면 여러분 저한테 밥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죠. 내가 그 집의 자식이 아닌데, 내가 그 집에서 밥 먹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들어가서 밥 달라고 하겠습니까? 오직 그 집의 자녀만이 엄마 아빠에게 배고프니까 밥 주세요 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물로 줬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물로 주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남자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을 때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아저씨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그리고 걷는 것도 신기한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뜀뛰기를 하면서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으로까지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성전 문 밖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몸이 건강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집 앞에 있지만 배고프면 집에 들어가서 아저씨 아줌마 밥 좀 주세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온몸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이름 때문에 일어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으라. 평생을 내게 뭐가 필요했는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 안에 살게 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긴 하죠. 제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친구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 친구 이름으로 밥 좀 얻어 먹을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목사님한테 밥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도 네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내가 너를 예수처럼 여겨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뭔지를 아는 사람, 우리 친구들 중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뭐겠어요? 자, 아는 사람 없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제가 성부, 성자, 부자 관계죠. 이거 손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신기하게도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준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도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했다고 하시고 또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게 뭐가 좋은지를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버지라서 내게 좋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나타나는 신기한 것 중 하나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그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받기를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완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이시고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끼 먹을 돈을 구한 안전뱅이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걸으면서 평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죠.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원래 이것은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 정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필요해서 구하는 그것, 원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어오고 마음의 병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공부한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 많이 힘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죄와도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정돈하시고 완성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기도의 제목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도 베드로와 요한 같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온세로 교회도 베드로와 요한 같게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은 우리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는 사랑의 사도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하면은 정말 사랑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원래 이 사도 요한의 성품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싹 치워버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일 때에 요한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그런 성품의 변화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면서 도망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물한 베드로는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을 구해주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예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고 가장 능력이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도 은과 금은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세로교회가 세상에서 뭔가 힘을 가진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같이 그렇게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예수 이름이 전해진 곳에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자녀에게 못해준 것 때문에 부모들은 항상 뭔가 마음에 뭔가 좀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잘해주지 못해서, 남들처럼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남들처럼 건강한 몸을 주지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완벽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강력한 것 하나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인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항상 마음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이제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키웠다고 해서 항상 좀 미안해하세요. 뭐 잘해주지 못했다, 뭐 많이 주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철들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0.0000001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왜 나에게 이것만큼 해주지 못했을까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그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서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한치의 오차도 주님의 손에 있고, 때로는 내 몸이 아프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눈물 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제 삶 속에 모자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부모가 되고 나니까 또 다시 제 어머니의 마음으로 제 아이들을 바라보는 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 아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걷지 못한다면 걷게 하시고, 그 다음에 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또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유산을 못 남겨줘도 예수 이름 남겨주면 영원한 삶, 풍성한 삶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 거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자녀가 아직은 주님을 모를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주님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한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과 사는 사람은 예수 만날 가능성이 큰 사람이고,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기억하시고, 이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선물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